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말씀하시오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다른 곳에서의 태도입니다. 막다른 곳에서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시죠?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분명히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그 존재 여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옆분들 인사합시다.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 2달 동안 이렇게 또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그 외에 이제 교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보 아니야? 뭐 저렇게 열심히 해? 뭐가 저렇게 대단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승현자매의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 광신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남의 밭에서 경작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농부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우연히 자기 밭도 아닌 곳에서 밭을 경작하다가 도와주다가 밭 아래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죠. 어떻게 하죠? 다음 세대들? 네, 집 팔고 땅 팔 준비하셔야 나왔죠. 네, 집을 팔고 자기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 밭을 사려고 해요. 그냥 갑자기 밭을 산다고 하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겠죠. 주인이 이참에 값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받고 내가 유익을 얻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값이 올라가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봤다는 거예요. 보물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보물을 이 농부는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전부 다 뜯어 말리는 거죠.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보통 시세보다 몇 배나 그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 밭을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 밭을 사는 게 맞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밭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체육대회가 그런 의미예요.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농부의 결단과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바보 같아요. 어이가 없어요. 인생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입장에서, 보화를 발견한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누가 바보입니까? 그 땅을 판 자가 바보죠. 그 보화를 보고도 그 땅을 사지 않는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결국 그 보물을 손에 넣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정말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농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체육대회가 힘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를 쳐가면서 자기 누룩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더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평탄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그 사이에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대부분이. 왜? 홍해만 보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탈출합니까? 네, 애굽을 탈출해요.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가는 여정은 아주 쉬워요. 지도상으로 봐도. 모세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여정입니다. 직진만 하면 돼요. 애굽 나와서 직진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돌이키라. 이스라엘 자손에서 명령하여 돌이켜. 다시 뒤돌아가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일직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 길 아니다 이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겠죠. 이건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 내가 예상한 루트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길을 되돌아서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예상한 길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길이 어디냐는 거죠.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이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이 어렵죠. 바다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한 바다, 홍해입니다. 홍해로 가래요. 그럼 누가 홍해로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근데 우리는 홍해만 봐요. 홍해가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와 이 바다와 믹돌이라는 곳인데, 믹돌이 어디냐면 큰 탑이란 뜻입니다. 애굽의 요새예요. 이 요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도망간 노예들을 잡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이스본. 바이스본은 또 어느 곳이냐면 북쪽의 발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완전히 사방이 막힌 곳이에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요. 홍해도 못 가고 믹돌도 못 가고 뒤로 애굽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 불결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땅도 못 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홍해가 길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대각선으로 가든지 돌아서 잠깐 어디로 가든지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갈 곳이 없는 이 절망의 장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할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들이.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 사방이 막힌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면 형통할 것 같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형통한 일이 많아요. 형통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유튜브만 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산 사람만 기억하죠? 산 사람만 간증하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산 사람만 간증하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간증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나 CTS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홍해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힘든 문제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이 장소와 환경을 판단하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 앞에서도 간증하고 나눴지만 저도 좀 나누고 싶어요. 전교인 체육대회 우리가 2달여 동안 우리 위원들 준비위원들 열심히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중보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1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태신자분들 오시고 이 태신자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재미만 보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조금이라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모든 은혜 가운데 이 행사가 마치고 나서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오전까지 저에게는 이 홍수의 문제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천막 렌탈 업체가 환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환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2대인데 2대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진짜 황당한 거죠. 맨 처음에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수를 탔다.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분명히 지금 뭔가 다른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행사 방해될까봐 전화기를 꺼놨겠지. 괜찮습니다. 기다리죠. 1시쯤엔 전화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딱 앉았는데 이제 성민 형제가 온 거예요.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지고. 네, 와서 목사님 들으셨죠? 지금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딱 마음이 성민 형제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걱정과 불안의 마음. 저도 있었거든요. 걱정과 불안의 마음. 근데 거기서 그냥 저는 천막을 버렸습니다. 마음에. 왜? 천막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체육대회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태신자들이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매달리지 말자. 여기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체육대회 위원회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돌려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끝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치? 똑같은 거예요. 전화 안 받고 제가 그냥 내일 다시 전화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오늘 무조건 이거를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에 12시까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기 번갈아 가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화기가 가요. 아까 꺼져 있었는데 전화가 가요. 그리고 받았어요. 12시에. 근데 그분이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야. 네. 내가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성의하게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뭘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12시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주소 찍힌 데 찾아가야 되나?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다음날 오전에 이제 방에 가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똑같았어요. 안 받아요. 전화는 가는데. 그리고 직감을 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이런 종류의 사기가 있습니까? 그때 사기당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끝이 사기라니.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제가 아침에 월요일 날에 지금 막 너무 몸이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했냐면 네이버에 신고했습니다. 네이버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화가 나고 그냥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막 나가는 거죠. 네이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은 믿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사기업체를 이렇게 홍보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다. 진짜 그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한테 2주를 기다리래요. 2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은혜사모 데리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근데 파출소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기입니다. 경찰서를 갔어요. 그래서 강서경찰서로 갔어요. 은혜사모와 같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를 은혜 받은 그 다음날 여기를 와야 되다니. 아니 은혜도 못 누리고 지금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 내가 여기를 와야 되다니. 아마 우리 교인분들은 다 은혜 받았고 지금 편하시겠지. 근데 나는 은혜가 없어. 조서를 쓰래, 조서를. 그래서 조서를 쓰는데 거기 가서 또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없어요. 다 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네, 원망 불평 가지고 이제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형사 5팀한테 이걸 내고 이제 나왔는데 그분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확인이 아직 안 됐고 참 어려우니까 일주일은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아 일주일 동안 내가 은혜 없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되나?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 하나님, 뭐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계속 물었죠. 아니 하나님 믿고 체육대회 했고 하나님 믿고 천막도 빌렸고 그런데 왜 이런 홍해가 있습니까? 왜 이런 홍해가 있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를 우리 준비위원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글로벌 비전교회를 사랑한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서 앞에서 밥도 못 먹고 지금 이 지수서 쓰고 있는데 내가 너와 글로벌 비전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랬다. 내가 너에게 글로벌 비전교회에게 은혜를 줬다. 내가 글로벌 비전교회에게 태신자의 값을 치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잘 생각해. 그 값을 받고 그 사랑을 나에게 받고 그 은혜를 나에게 받고 지금부터 너의 인생이 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나의 연락을 씹고 나의 이 마음을 이 믿었던 마음을 배신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왜냐면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배신감에. 그 네가 겪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때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해.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이 중요하군요.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태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대적하거나 배척하거나 교회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도 목적 없이 자기 유익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으로 사셔서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다면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값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잠을 못 주무시겠다라는, 잠을 주무신 분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알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 글로벌장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삶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먼저 그 경찰서 앞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신자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태신자분들이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느냐,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오겠다. 그리고 우리 또 성민 형제 친구분은 먼저 이렇게 섬기고, 공 나가는 거 주스러 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본인이 그 땡볕에 잠바 뒤집어 쓰고, 저는 우리 행사 위원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가서 먼저 이렇게 섬기고 골대 접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임교 형제가 데리고 왔던 그 경식 형제가 가서 같이 고기 구고 있고, 제 마음에 되게 미안했거든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그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미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 올 것처럼 말씀하셨던 안봉일생 오시고, 안 올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삼촌분도 오시고, 시간차를 두고 오시길래 더 드라마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에 또 식사할 때 우리 윤영구 지사님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감기 걸리셔서 못 오셨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누구보다도 되게 즐겁게 참여하셨을 분인데, 그래서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 글로비전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형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 6시쯤에. 저녁 6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업체 대표랑 연락을 했대요. 연락이 닿았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소름이 돋아갖고, 무슨 반전이냐면 그 업체 대표는 이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막 렌탈 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 대표가 누구냐? 진짜 대표는 이 업체 대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 대표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업체 대표는 삼촌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 조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삼촌이 저한테 엄청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잘못했다. 얼마나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받지 못했던 그 사과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그래서 사과를 계속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바로 환불했어요. 10분 안에. 네이버에서 2주 걸린다고 그러고 경찰서에서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받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겠다 결단하자마자 그날 하루에 일이 다 해결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계속 질문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것 때문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게 단순히 이것 때문일까? 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또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사과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조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사람 구실을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조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갖고 술을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을 자기 명의로 빌려준 거예요. 천막 렌탈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했대요, 이 조카가.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그 렌탈 업체를 빌릴 때 스피커폰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건실한 청년이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릿빠릿해요. 흥정도 할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이 2대길래 2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한 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네네 하고 막 알았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같은 사람이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금 전까지는 술을 안 먹다가 입금하고 나서 다시 술을 마신 거예요. 그 마신 상태로 쭉 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뭘 하는지 기억을 못하고, 누가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도와준 건데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가 다시 술을 마시는지도 몰랐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연락해갖고 제가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았다면 그 조카를 이 삼촌이 전혀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조카를 잘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나에게 그냥 고통이고 고난인 그냥 홍해인데,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만 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홍해 앞에는 우리의 영혼도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집중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영혼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혼들도 살아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 홍해가 어쩌다가 운 없어서 만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지로 보는 막다른 곳에서의 홍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홍해와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어찌 보면 아슬아슬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홍해 앞에서 적군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앞에서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입으라는 거구나. 배신감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더 붙여준 그 영혼들,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으로 안 돼요. 계속 두들기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선택하는 삶, 내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게 오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인생에도 뭐가 있다?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에도 뭐가 있다?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하게 임한 체육대회에도 뭐가 있다? 홍해가 있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홍해가 있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막 죄책감만 가져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물론 그런 질문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홍해가 내 무덤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결과, 내 무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홍해는 내 무덤이 아니죠. 누구의 무덤입니까?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의 무덤이고, 그리고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의 무덤이죠. 주님이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누룩의 무덤이에요. 이런 홍해가 있을 때 내 누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누룩을 죽이고 내 누룩을 버리는, 내 누룩이 죽는 무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해가 올 때 우리의 누룩이 더 드러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누룩이 하나님 앞에 더 처리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이 홍해가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믿으려면 이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몰입하고 초점을 맞추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